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다니엘서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10장 승리는 대군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인 기원전 535년경, 다니엘은 이때 88세쯤의 고령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3년해라라고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88세 정도의 나이에도 3주일씩 금식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리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노종은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잠시 지난 시간 다니엘 6장과 9장의 다니엘의 기도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즉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금식 기도를 하지요. 다니엘 9장에서 그 기도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3차에 걸쳐서 있었지요. 지난 시간에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는 그 시점이 BC 45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 BC 537년이었고 2차는 다리우스 1세 때 BC 520년이었고 3차는 아닥사스다 BC 457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중건이 되는 바로 그때가 3차 아닥사스다 중건령 이후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예루살렘 중건령의 기산점을 BC 457년으로 잡았었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차 고레스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은 후 2년 후쯤의 일입니다. 2년 전쯤인 고레스 원년에 제1차 석방령이 내렸으나 막상 포로살이를 청산하고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귀국길에 나선 유대인들은 약 4만 2천 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들마저도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반대로 귀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하여 제대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에스라 4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와서 자기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동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반대하죠.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그때서부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여기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 중단을 위해 거짓 보고를 페르시아에게 올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사태를 감지한 다니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힘 있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노령의 나이에 이것이 바로 다니엘 10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너무 찬란하여 바라볼 수도 없는 눈부신 영광에 에워싸입니다. 다니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정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수한 소리와 같은 한 사람이 다니엘의 이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분은 AD 1세기 말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졌고 얼굴빛이 변하였고 얼굴은 땅에 대고 기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노령의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지십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의 노종을 대하시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쟁투를 치르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여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서부터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밤새 고기도 못 잡고 허탈해 있던 베드로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에부터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친정어머니 같이 용기 내시고 힘내라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종 다니엘을 주님께서 그리 어루만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래 한국말로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나의 영혼이 많이 지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면 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찾아와서 잠시 나와 함께 앉아 있어줄 때까지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산꼭대기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폭풍이 부는 바다를 걷게 합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당신은 나를 높게 올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줘요. 살아가면서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지. 그러나 당신이 내게 오시면 나의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고 어떤 때는 영원한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사처럼 다니엘은 그 노종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이상 가운데 나타났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으면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에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예루살렘 중건은 그리도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예루살렘 중건이 되지 못하고 있고 바사국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리 답답함이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바사국 군인들이 막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그러한 말씀과 노래로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목사님이 그 문제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다 해결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여전히 바사국과 같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고통의 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3주일 동안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감화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관하기 위한 21일간의 선악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미가엘 예수님과 사단이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까짓 고레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선악간의 대쟁투의 우주적 싸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처럼 폭군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와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며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고레스 왕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기까지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그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감화를, 사단의 악한 그 감화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의 아들 감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이상을 여기 보이십니다.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오랜 후의 일 필요 없어요. 당장 지금 나의 삶의 문제서부터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 오랜 후의 일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후의 일을 보이십니다. 마치 다니엘 9장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장 이제 70일회가 끝나가기 때문에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2300주야를 보여주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근동 세계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된 유대인을 석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킴으로 곧 이 땅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페르시아가 가장 큰 장애물 같지만 역사는 결국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러분,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왕이 가장 큰 장애물 같은데 바사군이 끝나면 여러분 다니엘 2장의 예언에 따라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뭐가 또 이르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 그리스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이르러요? 더 강한 로마가 나옵니다. 바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지난 시간 공부한 2300주야의 예언의 중심, 70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초림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은 사단에 의하여 맹렬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사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대군 미가엘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근시안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그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지구의 전체의 구속의 역사, 우주의 선악간의 싸움의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당장의 큰 문제보다 더 이루셔야 될 모든 역사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싸움은 사단과 대군 미가엘 예수님과의 싸움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숙명적인 대쟁투를 확실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는 선의 편을 택한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싸움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발가락 열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 10장의 배경은 바사국과의 그 사이에서 있었던 선악간의 싸움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선악간의 싸움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 미국과 중국의 싸움, 북한과 남한의 싸움,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안식일을 두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싸움, 많은 싸움들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단은 이러한 크고 역사적인 싸움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려는 선악간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악간의 쟁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우리의 마음속의 영적 싸움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선과 악 사이에 우리는 고민하며 갈등하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힘센 편에 서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사단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유치한 질문입니까? 유치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마지막 절의 결론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힘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사단, 선과 악의 대쟁투는 과거 역사의 매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결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사군과 또 하늘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오늘 세상 역사의 이 큰 싸움은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큰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전쟁터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 영적인 싸움, 야곱의 환란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매 순간 전개되고 있는 선과 악의 마지막 투쟁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마음속의 갈등을 겪으며 결정해야만 했던 마음속의 싸움은 그 싸움의 배후가 있는 우주의 대쟁투의 일부였던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탄과 대군 미가엘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우리는 누구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며 무엇을 결정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대군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매일 그분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희열만이 여러분을 하늘까지 인도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마침내 높은 곳에 서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